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번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여기서 예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신령 진리 곧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뜻 안에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이에요. 자,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을 그들이 능력 안에 둔 것이죠. 그렇죠? 잡았다라는 말은 크라테오가 나는데 강한 힘으로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잡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을 그들이 손아귀에 지금 쥔 것이죠. 그들의 손아귀에 졌다. 그들이 능력 안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짓된 능력 안에 끌고 자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안내됐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뜻하는 것들 안에 안내됐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또는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 같은 말이에요.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이라고 말하든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라고 표현하기가 편해서 제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가야바가 뭐라 그랬다고요? 작은 골짜기다. 자, 골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내가 넉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무엇이 같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더라. 자, 모여 있다라는 말은 기업자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킨다.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로부터 만들어낸 장로들이죠. 자, 교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된 거짓들 또는 중요한 거짓된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탈이 없겠죠.
왜냐하면 장로는 으뜸되는 것들, 나이가 많은 자 이런 뜻인데 원래 늙었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뜻에서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으뜸적으로 여기는, 그렇죠? 으뜸적으로 여기는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뜻하는 것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이 그들이 손아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 자행된 어떤 일들이 지금 아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거의 없는 상태죠. 베드로가 멀찍이 대제사장 마당에까지, 뜰에까지 따라가서 이 뜻이에요. 멀찍이 뜰에까지 따라갔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원으로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의 소멸된 상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의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 마지막은 배반이었죠. 배반이 가리킨다라고. 종말이에요, 종말. 종국을 보려고 그럴 때, 아래 그러니까 결말을 보려고, 종국을 보려고 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끝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멀리서 대제사장의 뜰, 마당에까지 따라갔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파생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마당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그렇죠? 공부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성막에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결말을 보려고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마지막 분리되는 종말에 도달한 것.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가, 대제사장 마당 뜰의 안에 들어가 무엇과 함께 있었다?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 하인들이란 말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슈페테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집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위에 있는 자들, 그쵸? 종들을 지배하는 자들, 종들 가운데에서도 종들 중 으뜸 가운데 있는 자들, 하인들. 그러니까 이들과 지금 함께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그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하인이 대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장로들은 교리 안에 있는 중요한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예, 의회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건데, 이들에게 있는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또 추론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자,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회당에서 선포됐죠.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회당은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단 말이죠.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당이 곧 교리를 표정해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 회당에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예에 주님은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참석? 당연히 안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주님은 천민이었거든.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도통 모르는 아주 배움이 없는 자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나름 율법주의자였고 굉장히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이해나 사상 또는 추론들 또는 지식들,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 공예란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누구를? 성원으로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를 죽이려 하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다나토란데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멸절시키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아래로 끄집어내릴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 뜻이에요. 이 친다는 말이 때리다, 폭행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친다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을 아래로 끌어내릴 선에 대항하는, 그쵸? 선에 대항하는 거짓된 것들을 계획하고 회칙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를 예수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히리스코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얻지 못했다는 말도 휘리스코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의 측면에서 교류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나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을 파괴할 수 없었던 가리켜서 거짓 증거들이 많이 가까이 왔으나 이 뜻이 왔다는 말이 가까이 왔으나 가까이 접근했으나 얻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언에 속한 지식들로부터는 주님께서 폭행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학문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주님께서 위해나 폭행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악들과 결합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교리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또 그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맞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위해나 폭행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하는 자는 누가? 악으로부터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악한 마음에서 그 교리 안에 있는 지식들을 취해서 자기 것 삼는 자들이 주님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워난다. 또는 세상적인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취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 가운데 눌러 앉은 자들, 바벨론 자들, 말씀을 눌러 앉아 그 가운데 주님 대신에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 그것으로 주님께서 유해나 폭행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음료. 음행한 여자라는 말로 설명가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님께 위해나 폭행을 가하는 자들은 세교에 있는 자들에게서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 대해서 이 같은 폭행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가르쳐도 뒤에 가서 두 사람이 왔다 이 뜻이에요. 거짓된 증인 둘이 왔느니라. 둘이 뭐야? 악을 가리킨다. 반대로. 선한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반대의 뜻에서는 악에서 나왔다. 악에서 나온 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아래의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아래에서 내용들은 다 이 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기 둘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그러고 말하기를 이를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선포했다. 팬이 선포했다. 선언했다. 이 뜻이에요. 그가 뭘 선언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것들이 측면에서 주님께 이해나 폭행이 지금 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한다는 말이 주님이 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헐었다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자기 목적에서 취하는 것에서 주님 자리에 그들이 대신 자리 차지를 했고, 대신 차지한 악으로부터는 온갖 거짓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된 상태.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 이 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셨는데 그것이 곧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사흘이란 말이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라 해서 사흘이란 말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중계의 종말로부터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재건된 새로운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주님의 부활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재건된 영적인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듭나기 이전의 셋이다라는 단어는 여섯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의 시험 가운데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시험을 겪었는데 여기서 승리한 자들은 그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결합된 또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을 하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부음을 받은 신령 존재가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을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신약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언급을 했는지. 자, 62절과 대제사장이 일어나 대제사장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솟아났는데 그에게 물었다 이 뜻이에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언으로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어떠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이 없는 교회가 단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질서에서 볼 때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한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아는 바 전혀 지식이 없는 무지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증거나 증명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너를 치는 증거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러고 묻는 것이잖아요. 너는 어떠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가르침,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지었겠다라는 말의 뜻을 알았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다 한다면 주님께 대항했을까 안 했을까? 결코 안 했겠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겠죠. 아, 주님께서 나를 세우겠다는 말이구나. 멸망된 너를, 교회가 네가 멸망했거든. 내가 너를 다시 세울게 라는 말의 뜻이구나. 너를 다시 교회로 만들어줄게 라는 말의 뜻이구나.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라고 주님에 대해서 감복했겠죠. 감복. 근데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왜? 문자적인 뜻으로만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난 폭행들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63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자, 예수께서 침묵했다라는 말은 성원의 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전혀 계시될 수 없는 거짓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인 뜻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시나파워라는 단어인데, 침묵하다는 단어가 조용히 계셨다.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자, 성월로부터 어떤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될 수 없는 거짓 안에
있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전혀 계시될 수 없는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단어가 가운데 빠졌어요. 그에게 이르되. 자,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빠졌어요.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단어가 빠졌어요. 대답한다는 말과 그에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여기서 비롯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에이돈, 에이폰 그럴 때 에이돈은 마음에서 의지 속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 측면에서 내적인 지각. 에이폰은 진리 측면에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단어가 구분돼서 우리 설명서 나왔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말하다, 이르다 뭐 이런 말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좀 더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살아계시다.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다. 그렇죠. 내가 몸이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 그럴 때 육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그렇죠? 하늘에서 부활하고,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죠, 질서. 영은 소멸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는다. 주님에게서 온 영은 영생한다라는 말의 뜻이고, 지옥에서 온 영은 영벌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생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선이란 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사랑이나 인애 그럴 때 이건 추상적인 낱말들이다. 그러나 선 그럴 때는 실질적인 낱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웃에 대한 인애 안에 있어.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낱말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날아가는 말들이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낱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선이란 말을 집어넣을 때는 선행이란 말이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때 그것이 살아있는 낱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사랑과 인애, 그럴 때 사랑과 인애라는 말에 왜 선을 붙이는가 붙이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낱말로 맴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땐 실질적인 낱말이 된단 말이죠. 아, 내가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사랑이나 인애라도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말로 뒤바꾸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선행 안에 가르침에서 보면 어떤 삶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은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이 인애 안에 있다 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다니까, 수시로. 물어봐. 나 주님 사랑 안에 있어. 아무나게 물어봐야 돼. 성경 말씀을 얻겠다, 오늘 역으로 있다고 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아, 사랑합니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삶은 자기 자신이나 육신적인 삶 가운데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악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말이잖아. 사랑에 속한 선행하는 자, 인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 안에 있고 반대에 있는 자들은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생명이 비롯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비롯된 하나님 누굴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여호와, 또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하나님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돼서 그 가운데 수용구로 따라 있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교회에 속한 생명, 즉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되자.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사람의 아들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사람이 다 시험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주님께 시험을 겪으셨고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을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 되신 주님.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람의 아들은 다윗의 측면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솔로몬의 측면에서 주님을, 대응으로 볼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인성에서 나온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자, 신령 인성 그 본질이 신령 선 그 자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랬으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같은 분이다, 틀린 분이다.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가 곧 존재 존재 자체이시다. 그래 안 그래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 주제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들로, 낱말들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 자, 나정철한 사람은 우리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빠예요. 그쵸? 남편이라고도 말하고 아이들의 아빠라고도 말하고, 교회에서는 가리키는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있단다면 직장에서는 각각의 직함들이 있겠죠. 그러는 것 같이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오직
한 분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낱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라는 말이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하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증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언약은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 주님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맹세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킬 때 맹세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확증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나 다 대응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쓰여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낱말 하나 그리고 토시 하나까지도 마침표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이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점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도 다 영적인, 어디다가 마침표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낱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신령 확증을 뜻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은 주님이 곧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확증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문제의 이 주제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그 말이 언급돼서 먼저 그 말이 나왔고, 이거 보세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에게 향해서 주님께서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내가 말하였네. 주님 자신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의 스스로를 지금 확증하고 주님 자신을 확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도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뜻 안에 매이는 자는 이 가르침을 알까 모를까? 결코 모르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을 물질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물질적인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물질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에 집중하면, 아, 주님의 말씀이 곧 신령 진리고, 이 신령 진리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는데, 이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처음 존재에 계시는 신령 사람과 한 분 주님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맞구나,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물질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르고 구분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입술로는 한 분 주님을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요즘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요즘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한 분이라고 써졌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내 영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 같지.
처음 존재 안에 있던 주님은, 그렇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던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나가, 내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해. 그쵸? 그러는 것 같지.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내는구나.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뜻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 성취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메시아 그랬다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내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역시 내 영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한 사람 안에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이,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하는 성령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나는 성김을 바라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섬기려 왔노니라.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너희들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낼 목적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성령, 그리고 그것을 신령 진리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을 향한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라는 뜻이에요.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을 너희가 보리라. 문장을 순서를 바꿨어요. 지금부터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냥 보리라. 호라고 한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오른쪽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께서, 왼편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어디서나 동일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편, 왼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권능은 역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를 한다는데, 디나미스, 힘, 세력 이런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또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영화 대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하늘의 구름은 뭘까? 하루에 구름을 타고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온다 이런 뜻이 원래 타고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하늘 구름 위에 하늘 구름 위에 오시는 것을, 오시는 인자를 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 구름 위에, 하늘 구름이 뭘까? 구름이 뭘까? 구름. 성경에서 구름, 레펠레.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뜻, 성언의 문자적인 뜻. 그게 성경 말씀이 구름이에요. 짙은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불영명한 구름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짙은 구름 가운데 갇혀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죠. 신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온갖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오류 가운데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가운데 있다. 그래서 눈을 가렸지, 그렇죠? 하늘에 짙은 구름이 가리면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보통 대류권이라고 해요. 대류권. 바람이 공기가 순환하는 거 대류권. 대류권 위에 하늘이 있죠. 그렇죠? 대류권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이 대류권에는 온갖 오물들이 다 떠다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오물들이 다 그 가운데 땅에서 이런 어떤 먼지 같은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오물 같은 것들. 구름은 그 가운데 있죠. 그렇죠? 구름 위에, 우리 비행기 타면 구름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보는, 하늘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잖아. 구름 위에 하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하늘이 있다 없다? 있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만큼 순수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까지 대류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나 이런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오만 잡다한 오물들이 다 뒤섞여서 있는 그런 세계를 가리킨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들에서 멀어진, 그렇죠, 정결하고 순수한 그런 세계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요? 대응이에요. 대응이라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사람에게 일치하다.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에게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연적인 사람이 온갖 망상이나 환상 또는 미망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들은 온갖 오물들 안에 뒤덮여져 있다. 뒤섞여져 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은 그것들에서 다소 멀어진 또는 많이 멀어진,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나 그 질서에서 볼 때 영적인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지구한 것들 안에, 영적인 지구한 것들 안에 천적인 것들이 있다. 순수한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은 성경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 오신다는 거예요. 문자의 뜻을 통해서 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는 온다. 어디서 나온? 사람의 아들에게서 나온. 그리스도가 되다는 사람의 아들에게서 나온. 영화 대신 주님에 설명할 때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 역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러니까는 영화 대신 주님, 곧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파생되어 나온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계시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란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보리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신령 진리,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개도 일치해서 계시된다 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깨달음 안에 있을 것이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이 계시된 깨달음 안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이 계시된 이해나 깨달음 가운데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취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그 가운데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에서부터 자기에게 편드는 이해나 사상에서 나온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온갖 짙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시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계시했는데 그 계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못하는.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계시에 의한 깨달음과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그것들에 속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생명에 관한 것들에 속한 계시에 의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겠죠. 주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자신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본 것으로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나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는 아버지를 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도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란다. 주님만이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신령 사랑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신령 지혜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령 지각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르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5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옷을 찢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 히마티오, 겉옷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겉옷을.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교리나 진리가 치명적으로 파괴된 멸망된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에서 지금 그들이 교리에 일치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말한다고 옷을 찢은 것이니까 그 옷이 찢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다 어떤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자,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려 했더니.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려. 자, 신성모독했다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신령 진리 측면에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신성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으로부터 천계나 교회가 비롯됐는데, 그쵸?
이 가운데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신령, 진리 측면에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앞에서 무슨 그가 신성 모독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리요. 온갖 거짓들로부터 이 같은 것들을 확증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문맥상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아래서 말하기를 보라 지금 이 신성하는 말을 들었도다. 듣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 앞에서는 말을 했고 뒤에서는 들었다. 다 의지 측면에서 설명해 줬고 앞에서는 이해 측면에서 설명해 내가 신령 진리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갖 거짓들로부터 이 같은 것들이 확증되는 거 가르치고 아래의 내용은 온갖 악으로부터 이 같은 것들을 확증하는 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온갖 악으로부터 이 같은 것을 확증하는 것을 가르친다. 앞에서는 확증을, 아래에서는 확정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반복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은 혼인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과 결합된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가 비롯된 선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면 반드시 뒤에 가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앞에서 신성 모독하는 말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다는 것은 한쪽은 진리에 대해서 한쪽은 선의 측면에서 반대로 한쪽은 거짓들의 측면에서 한쪽은 악들의 측면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여기서 무슨 증거가 필요하려고 라는 말은 온갖 거짓들로부터 이 같은 확증을 가리키고 아래에서는 악으로부터 확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확증과 확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여기 너희가 누굴까? 너희가 서기관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왜 앞에서 있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당에 함께 있었잖아, 마당에. 여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생각은 어떠냐? 여기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도케오라는 데인데, 믿다, 생각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교리 안에는 으뜸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을 가리켜서 여기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이거 대제사장 따로 있고 서기관들 따로 있고 장로들 따로인데 무슨 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이들이 뜻하는 성질들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 말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없으면 제가 가르치는 말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주님 따로 제자들 따로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 제자들 안에 있는 주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상태로 볼 때는 한 공간 안에, 한 상태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 대제사장,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베드로, 하인
전부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들,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같은 것들이 뜻하는 것들이 표징이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상태적으로 존재하는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깨달음이 없이는 성경 말씀 절대로 알아둘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것들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없어요. 그려볼 수도. 어떠하냐? 대답하여 여기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해당하니라. 이 해당한다라는 에노코스란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단단히 붙잡히다 이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히다. 단단히 붙잡혀 종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 뜻하는 낱말 안에 단단히 붙잡혀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형이란 말은 단합해서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멸절되고 대신 악에 종속된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신성모독이 2번 언급됐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전혀 반대의 부정이 있었죠. 부정과 거부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온 이해나 사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선이 멸절되고 대신 악에 종속된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같은 것들이 아니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주님의 사형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데도 그들 사형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성 그 자체이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있들을 부정하는 그들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67절 보니까 이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에 예수 얼굴이 아니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사람이 그 얼굴을 표징해보고 요즘 왜 당신 좀 어두워 그러잖아요. 어둡다는 말이 몸이 어둡다는 거야.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애정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애정들이 요즘에 좀 까칠하고 좀 어두워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얼굴이란 말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의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사람 얼굴은 각양의 형태들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가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는 화나는데 얼굴에서는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기도 하고 아주 사기적인 성질이 농후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들을 얼굴로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악마들이 굉장히 많다. 타고나면서부터 가식하고 가장하는 기술들을 아주 타고난 기술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타고난 기술. 치장하는 법.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 천성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속한 것들을 결코 감출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는 것은 다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 대제사장은 성경 말씀에 영적인 뜻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가운데서 분리돼서 문자의 뜻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문자의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의 얼굴이란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침을 뱉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침을 뱉었다. 우리가 이 문자적인 뜻을 이해될 때 누구한테 침을 뱉는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 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율법이랑 그들이 모세가 준 교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칭 메시아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얼마나 치욕스럽겠어.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침을 뱉어버린 거잖아 지금.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주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야?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들은.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치욕스럽겠어. 침을 뱉었단 말이죠. 그들이 교리심에서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대. 주먹으로 치다. 콜라피조가 나는데 콜라피조. 그를 주먹으로 치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 자행된 악에서 비롯된 유해나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먹은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오죠. 그렇죠? 능력은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에서 비롯된 유해나 폭행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때리다,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인데 주먹으로 치다 이런 뜻, 주먹으로 때리다. 원래 이 말이 징벌을 가하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형벌을 가하다 또는 징벌을 가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 콜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 자행된 악에서 비롯된 유해나 폭행을 가리켜서 침으로 주먹으로 치다. 침을 뱉어 주먹으로 치다. 그를 주먹으로 치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주먹으로 치다 이 뜻이에요. 가운데 빠졌어요. 그이라는 단어가. 그 아래에서 보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뜻이에요. 막대기로 때리며 이 뜻이에요. 막대기로 때리며. 막대기는 뭘까? 거짓들, 악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거짓들. 그렇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자행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의해서 유해나 폭행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막대기라고는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 손에 들은 막대기는 아주 궁극적인. 막대기라 때리다 이런 뜻이야. 라피죠. 별로 어렵지 않죠? 앞에서는 주먹으로 때렸고 뒤에서는 손에 든 막대기로 때렸다. 근데 손바닥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막대기로 때리다. 매로 때리다. 매로 때리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매로 때리다. 근데 이 말이 그 오늘 보니까 흐레포라는 단어로 유래됐는데 떨어지게 하다 이 뜻이에요. 떨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흐레포. 라피오라는 단어가 라피죠. 때리다, 치다 있는 흐레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뭐라고 설명이 돼서 나왔어요?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죠. 메시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분 주님을 거절하고 없이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야? 그리고 지금 조롱하는 것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없이 여긴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말하기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 가운데는 주님에게 자행된 유해나 폭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들이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짓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결코 하지 않았겠죠. 몰라서 저지르는 거야, 몰라서. 그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알았다면 그 일을 하겠다. 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 앞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저지른 죄가 아니고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것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가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